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저 깊은 곳에서 참 시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가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참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요. 원숭이 골요리가 참 맛있대요. 그래서 아주 인류 요리로 등장하기도 한다는데, 근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 이 날쌘 돌이 원숭이를 잡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 파푸아 사람들은 원숭이를 아주 재미있게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는가 하면 단단한 이런 이제 흙더미가 있대요. 그 흙더미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판다고 그럽니다. 구멍을 파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물들을 한 주먹 집어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가 참 멀리서 본답니다. 이 녀석들 깨돌이들이 저 사람들이 저기 뭘 집어 넣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쏙 빠져나오면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다가 슥 가가지고는 손을 속 밀어 넣는데요. 그래서 손을 한번 싹 밀어 넣으면 뭐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잡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주먹을 짚는답니다. 한 주먹을 쥐어서 쏙 빼려고 그러는데 그때 때마치 원주민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뭘 이렇게 쓰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람이 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렸을 때 경험이 놀래가지고 황금 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잡은 것을 막 붙잡고 떼려고 그걸 막 빙빙 돌고 막 난리를 친다 그래요. 그러면 원주민이 가가지고 몽둥이 롱거리 한 방 탁 때리면 킥 하고 쓰러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고 나면 이제 손에 있는 건 놓겠죠. 그리고 원숭이를 잡아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동영상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왜?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 원주민 원숭이 잡기, 그냥 원숭이 잡는 법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이렇게 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숭이 잡는 법은 그런데 원숭이가 살아나는 법은 손에 쥐었던 것을 놓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양, 생명인 양, 모두인 양 붙들고 끝까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를 보여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은 것이 이것이 모두가 다인 양, 행복인 양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거 전부인 양 붙들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은 하나의 그 빵을 나눔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빵은 생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나 베세다 들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먹거리가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에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노동을 팔았어야 했고 모든 일에 집중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같이 빵을 재놓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빵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이 빵 한 덩어리를 하루에 구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는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은 곧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들이 베세다 들판에서 너무 놀라운 생명들이 흔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 헤맸을 때는 그 생명의 빵덩어리 하나를 붙들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빵덩어리가 온 천지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그들은 그 떡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우리는 배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 속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오늘 또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배는 또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베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세다 들판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셨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가셨고, 그래서 이들이 찾기에 아무리 찾아도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 삥 갈릴리 호수를 삥 둘러서 가버나움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없이 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오르셨습니다. 네. 오늘의 1등은 우리 이학심 성도님이셨습니다. 오늘 1등은 이학심 성도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막 주님을 만나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곳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만나러 오셨으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러 왔는데 얻은 것 없이 만남 없이 그냥 돌아가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이들은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을 한번 만났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손에는 빵이 한 덩어리가 들려져 있었고 물고기가 들려져 있어서 그들은 오래간만에 정말 한번 신나게 포식을 한번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포만감, 날마다 누릴 수 없었던 가족들이 많아서 너는 저는 내 몫은 없었습니다. 부모일수록 더 그렇죠. 아이를 먼저 배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도 풍성하게 먹고 나도 풍성하게 먹고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어요.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행복을 꿈꾸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빵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이에요. 빵만으로도. 여러분 요즘은 빵만으로 행복합니까? 빵 외에 다른 거 자꾸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원숭이처럼 손에 잡은 그 맛,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맛이 묘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만져보니까 이거 욕심 생기니까 자꾸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구멍에 손 빠지지 않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만지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되어서 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빵만으로 행복했어요. 그 빵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맨날 우리가요, 쌀을요, 좀 묵은 쌀을 좀 먹다가 친구 목사가 순창 고추장 만드는 동네에서 추수감사절에 쌀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네 쌀, 올해 쌀 햅쌀 한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한 부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개봉박도 탁 해가지고 밥을 지었는데 맨날 똑같은 밥솥인데 어째 밥맛이 그렇게 틀리는지 맛이 찰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그죠? 햅쌀 먹으면 그런 행복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곰팡이 핀 빵, 말라 비틀어진 빵, 이런 빵만 먹다가 금방 빵공장에서 옥수수빵 냄새 싹 나잖아요. 빵공장에서 금방 나온 듯한 그 노릇노릇하고 따끈따끈한 빵, 그 빵을 손에 쥐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군침이 돕니다. 예? 코룸베르에서 금방 나온 빵. 맨날 지나가면 냄새 나는데 아직도 하나 얻어먹고 보지도 못했어요. 우린 찌짐을 좀 자주 갖다 줬는데도 그럴까. 자기들은 빵도 잘 안 줘. 한 번 얻어먹었다. 자, 어쨌든 예,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빵 맛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또 그 빵 생각나는 거죠. 그 빵 또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달려가고 달려서 달려가고 주위로 달려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문어체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전하고 뭔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을 위대하고 존경하는 분을 우리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달려오고 배를 타고 하고 그토록 우리도 주체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만나서 반갑다는 말이지요. 아이고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의 표현을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묻는 것은 바로 그 언제 여기 오셨냐는 것은 또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반찬 봉사를 이렇게 해보면 노인정에 어김없이 화요일 오후 3시에 되면 3시 정도 되면 문을 똑똑 두들고 드르르 하고 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다 나는 안 쳐다보고 반찬통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고는 반찬통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아이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예수님을 반가워하지만 예수님보다도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게 없는데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심, 맛있는 전심 기대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대하고 오시는데 예, 어떤 분들은 빵을 기대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그분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빵, 예, 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라고 기대하면서 빵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빵을 달라는 말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제2탄으로 빵을 너희에게 줄게. 자 기대하라. 샤 이렇게 해서 빵을 쫙 빠바방 이렇게 해서 빵을 쫙 펼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가 떡 보러 왔지. 그죠? 대부분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돌직구를 날리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둘러서 이야기 안 하세요. 바로 그냥 보시고 돌직구를 탁 날리셨는데 내가 떡 보러 왔지. 딱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너희들은 내 손에서 나오는 떡만 보고 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너희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보아야 한다. 순서가 바뀌었다. 비록 너희들이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빵을 줬다 할지라도 그 빵을 본 경험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 다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분에게 더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생명의 어떤 양식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더 많은 떡을 빵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그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러 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 마음이 상당히 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오히려 빵을 구하러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서가 바뀌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데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떡이 아니라는 거죠. 빵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그렇죠?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먼저 예수님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보다도 앞서면 결국 그것이 빵이 없어지면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들판에서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출애굽 시절을 경험하고 생각을 떠올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주셨을 때 그들은 들판에서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2000년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경험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그러면 주님은 누구와 비교되는 거죠? 야, 옛날에 모세와 같은 분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잖아. 그러면 이분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내려줬잖아. 그러면은 모세가 이들에게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빵을 주기 시작하면 몇 년간 우리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40년은 적어도 빵을 먹일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죠? 이들은 이 6월절에 베세다 들판에서 빵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만나와 빵하고 같이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 우리는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라는 희망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처음에 만나가 내리는 첫날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에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쌓였어요. 좁쌀 같은 것들이 막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강주리로 막 1인분씩을 막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1인분을 거두어서 막 맛을 보니까 이거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빻아다가 떡도 만들어 먹고 빵도 빵이나 떡이나 하여튼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별거 다 해 먹어봤겠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먹어봤단 말이죠.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자꾸 내리더라는 거죠. 기적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처음에는요 막 가슴이 설레고 놀래요. 근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생활이 되면 놀랍니까? 오늘도 내릴 거면 내릴 건데 내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만나 한 그릇 놓고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둘째 날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셋째 날은 좀 울지는 않고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도 안 해. 그냥 오금 따라. 우리 식사 기도할까요? 이래.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이제는 그냥 아멘 이래. 눈 뜨 감으면 내리면서 아멘 이러고 하고 그냥 밥 호로록 먹잖아요. 네? 이러한 만나를 두고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만나가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었는데 날마다 은혜가 이어지니까 이 은혜가 은혜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것들 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왜 만나만 내려주지? 고기도 좀 주셔야지. 하나님 왜 자꾸 진리고로 자꾸 만나만 내려주시나요?
이제는 좀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한 번 그냥 확 보내주셨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먹고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어보라 이랬잖아요. 만나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기도 오라고, 아이고 이제 부추 애굽에서 먹는 그 전부지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먹었던 생각나고 과일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 그거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만나 먹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냐고, 만나 질렸다고, 우리한테 막 전구지 내놔라고, 막 과일 내놔라고, 막 돼지고기 내놔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모세를 막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죠. 원망하고.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어떤 분이요,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자기 집 앞에까지 가는 집에 대문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씩 놓고 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탁 나와서 보니까 10,000원이 있거든. 이 10,000원이 뭐지?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나 우리 집에도 10,000원이 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가 10,000원을 갖다 놓을까 하고는 문으로 막 내다봤어요. 그날에 아침에 6시 되면. 그래서 어디 저기 하늘교회 뭐 장로님이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10,000원씩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늘교회 장로님이신데 왜 10,000원을 놓고 갔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미쳤나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넘어져서 수근거리기 시작해서 저 사람 정말 미쳤나봐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10,000원씩 다 주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일, 20일, 29일, 30일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냥 문 딱 열고 10,000원 싹 집어넣어서 이제 또 다음날 문 열고 10,000원 더 집어넣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000원이 어디 갔지? 10,000원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누가 추석갔나? 아니면 어디 빠졌나? 10,000원이 없네. 막 그러면서 막 10,000원 찾아서 이제 온통 10,000원 때문에 이제 뒤져보는 거야. 그러다가 막 옆집에 전화하는 거야. 아유 10,000원이 없어. 10,000원이 10,000원이 없네. 그러니까 옆집에서도 나도 10,000원이 없다고. 10,000원이 왜 10,000원이 없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0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왜 10,000원을 안 갖다 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이 장모님이 지나갈 때 멱살 잡았어요. 벌써 이리 벗어. 왜 오늘은 10,000원 안 놔두고 가요? 벌써 10,000원 안 놔두고 가니까 일주일이 지났어 지금. 당신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10,000원 안 준다고 때려가지고 전신 6주 입원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똑같아요. 만나준다고 원망하던, 처음에 감동했던 그 사람들이 만나준다고 원망.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만나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빵만 받기 때문에. 빵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챙겨놓고 만나만 봤어요. 떡만 봤어요. 빵만 봤어요. 물질만 봤어요. 건강만 봤어요. 성공만 봤어요. 당연히 주님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건 뭐 당연해요? 당연하기는 귀한 것은, 좋은 것은 이미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챙겨놓고도 또 다른 손이 몇 번 놓고는 또 이쪽 손에 2개 다 놓고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때문에 그러다가 불평한 세대들이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들이 빵을 원하는데 또 이들이 얼마든지 빵을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그런 경험들을 다 써가지 않기로 원하셨어요. 빵이 아니라, 너희들 표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표적 뒤에 숨어있는 그거,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33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내려줬던 그 만나의 떡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떡을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빵만 먹고 딴짓하는 그런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뭡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들이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이들은 떡만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표적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발 좀 알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탈 때에 하나님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신 누구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거든요. 요한복음의 주 관심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양의 목자, 선한 목자, 그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고에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한 9번, 10번 정도의 에고에임이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그죠? 양의 문, 포도나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에게 빵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떡을 원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육신의 배만 불리는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넘어서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빵만 가득 가지고 빵만 먹다가 뱉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숭이처럼 빵만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생명 놓칩니다. 잃을 수 있어요. 이거 놓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 빵도 잡고 예수님 잡으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빵을 놓고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빵이 안 잡히면 예수님도 놓아버리는 이 무리들 보고 예수님은 빵이 안 잡히더라도 예수는 생명이니 생명은 꼭 붙들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떡만 자꾸 바라보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자꾸 바라보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을 넘어서야 진짜 우리는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좁혀갑니다. 빵을 원하셨던 자들에게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2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생명의 떡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38절과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빵을 원해서 왔는데 빵은 안 주고 자꾸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떡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생명의 떡이나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사고와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생명의 떡 일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했죠. 생명의 떡을 얻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아니 떡은 안 주고 자꾸 생명의 떡만 이야기하고 부해가 죽겠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자꾸 꼬이는 말씀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떡만 줄 것인지 떡은 안 주고 자꾸 생명의 떡만 이야기하니까 부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해가 나서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6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참을 지금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막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 막 이러거든요. 피다 살이다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53절부터 생명의 떡 또 생명의 피 막 이것은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막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빵만 줄 것이 자꾸 뭐 피와 살이고 영생이고 생명의 떡이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해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66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자도 있네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 이 사람이 빵의 왕인 줄 알았는데 빵의 왕 아니네. 빵의 왕 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둘러대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싸면서 영원한 생명 준다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사람을 먹게 피와 살을 마시라고 그래서 막 이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자꾸 했으니까 막 황당하니까요. 이 사람 정신 나가는 것 같다. 정신병자 맞네. 맞다. 정신병자 가자. 떠나자. 보따리 싸.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제자라고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하고 가룟유다입니다. 예? 근데 가룟유다는 아예 이때부터 마음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고요. 많은 사람들이 빵을 찾으러 왔다가 빵이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6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빵이었는데
빵의 유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 있어서 빵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비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접목시켜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빵은 뭐냐? 그 빵 구하러 주님께 왔더니 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더라. 아니다. 우리가 번지수 잘못 집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빵 구하기 힘들지? 너희도 갈래? 나하고 있어봤자 너희도 배 안 부르잖아. 배 고프잖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실래요? 아니요. 근데 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가실래요?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가려느냐 해서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진지한 말씀이에요. 너무 함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여기서 베드로 또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베드로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들을 또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붙들은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빵 구하러 어디 딴 곳으로 기웃거리겠습니까? 네? 그 빵이 아니라 이 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하는 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가 생명의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먹어야지 그 맛이, 영생의 말씀이 맛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영생의 말씀이냐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진정한 맛을 누리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꼭꼭 씹어서, 그것이 먹기가 좀 불편하면 요리를 해야죠. 요리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요리도 먹어보고 저래도 먹어보고 그래야 맛있잖아요. 예? 수요일에도 이렇게 먹어보고 금요일에도 먹어보고 새벽에도 먹어보고 주일날 아침에도 먹어보고 오후에도 먹어보는 그 맛들이 다르잖아요. 예?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또 통독하면서 먹어보고 먹어볼 때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자꾸 먹어봐야죠. 말씀은 많이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배탈 날까 싶어서 비만 흘릴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적게 먹으시는데요. 말씀에 다이어트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다이어트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말씀은 과식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생명의 양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이 우리의 몸에 퍼질 때 우리가 건강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빵으로 건강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